37절까지 교독합니다. 34장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화,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집에서도 또 나가서도 우리는 꼭 보석입니다 외치고 고백하고 또 격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진정한 권면은 물음표, 진정한 권면은 물음표 이렇게 정해봅니다. 욥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의롭게 살아도 악한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고통을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더니 이 엘리후는 그것이 마치 욥의 주장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세상을 살 때 누군가가 아이고 세상을 살기 싫다 그런 얘기는요 사실은 잘 살고 싶은 것에 반어법적으로 탄식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 욥과 세 친구, 욥과 엘리후, 결국은 엘리후가 장황하게 쭉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욥의 무슨 반응이 나오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요. 이 논쟁에 대해서요.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아주 참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안, 어떤 일이, 어떤 안건이 있으면 그 안건을 일반화해가지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더욱 반박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논증이 안 된 부분을 마치 기정사실화처럼 탁 전제를 해요.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도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갖고 엘리후가 아주 반박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주장을 아주 과장 해석하는 거죠. 보통의 여자분들이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를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바로 사실은 자기가 만난 사람이 자기를 속였거나 자기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요 상대방을 심지어는 아주 감정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만들. 그래서 이제 화를 내면은 그것을 갖고 왜 화를 내냐고 물고 늘어지고요. 그러다가 또 아무래도 좀 논쟁에서 질 것 같으면 갑자기 화제를 다른 데로 탁 돌리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에는 인신공격까지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광어족. 광어 알잖아요. 광어. 여러분 광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회. 회.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내가 묻고 싶어. 광어는 눈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광어가 어떻게 생긴 줄은 알죠? 납작해가지고 보통의 물고기들은 이렇게 다니는데 광어는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이 광어족이라는 얘기는요,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쪽만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광어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요, 교회를 핍박하는 외부적인 세력,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을 가르쳤던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풀이 아니에요. 비유로 풉니다. 또 자기들은 아주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천지의 봉사단체 굉장히 많아요. 대학 안에 서클도 참 많아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저들은 자기들의 이론, 이만희의 주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든 것은요, 이 교회를 아주 대놓고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어하고 우리를 지키면 돼요. 그런데 어떤 말은 진리이고 어떤 말은 거짓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참 힘듭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요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시 드리지 않았어요. 요압이 없는 이 다윗의 이스라엘 이 역사에서의 통일, 왕의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압살롬을 죽이고 아마샤를 죽이는 이런 일들을 결국은 아도니아 그 아들과 함께 막판에는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이 먼저인 거죠. 오늘 엘리후는 사실은 그의 이론은요 별로 흠 잡을 게 없어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34장을 보지 않았어요? 욥의 친구 엘리후의 주장을 우리가 보면
34장 5절에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이런 것들은요, 욥의 주장보다는 사실은 욥이 너무 힘드니까 탄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보십시오. 7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욥이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이 누구를 비방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기보다는 자기가 괴로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자기가 보는 광어족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욥을 이제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선한데 하나님이 선하기 위해서는 욥은 악해야 된다. 이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진정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엘리후가 어떻게 하는가? 그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악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 징계와 징벌의 차이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징벌은 심판하고 그를 그래서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 징벌이라면, 징계는 그를 고통스럽게 해서 깨닫고 다시 살리는 것이 징계. 또 오늘 여기 21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가는 길을, 우리 인생을 주목하시며 자세히 관심 있게 바라보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 이 감찰, 징계와 징벌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감찰은 감시와 차이가 있습니다. 감시는 간수가 도둑놈이 어떻게 하는지 이걸 그래서 잘못하면 벌을 주게 하려고 하는 것이 감시라면, 감찰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살해로 인하여서 쫓겨나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한바탕 멀리 두고 통곡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감찰하셔. 감찰. 그러니까 이 감시는 벌 주기 위해서 주목한다면, 감찰은 보호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잘 보는 것이 감찰.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한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악자들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행악자들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벌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또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기 21절에서 25절까지에 보면은 특별히 23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 이 얘기.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죄를 지으면 심판하고 벌을 내리시지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책망하고 심판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책망의 밑바탕, 하나님의 마음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한 사랑.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인들이 득세해도 하나님이 그 순간 즉시로 심판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죄인이라도 벌을 내리기보다는 용서하고 살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에 그들을, 금송아지를 다 갈아엎고 모세가 돌비도 깨트리고 그랬지만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20세 이하는 죽이지 않고 살리기로. 이 하나님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벌할 때 사흘 동안에 온역, 하나님이 무서운 전염병을 내려서 죽여갈 때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칼을 든 천사를 이제 그만 됐다. 그러시고 수독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징계도 심판도 내리지만 하나님의 근본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살리고 사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후는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벌을 내리는데, 그래서 욥 너도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다. 그러니까 엘리후가요, 제법 괜찮은 생각, 무슨 생각이에요? 고난에 대해서 원래 욥의 세 친구들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엘리후는 너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깨달아야 된다. 처음에 이 얘기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 본문에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세 친구와 똑같은 결론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하고 믿음 생활에 늘 신경을, 마음을 써야 될 것은 바른 믿음 생활, 바른 교훈, 바른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도 하다가 가끔은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변명하는 진리를 또 앞세우기도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신앙생활도 열심이고 봉사 충성도 열심인데, 그러는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은 다 옳은가에 대해서 참 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그래서 잘 드리는 말씀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거슬리거든.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나는 부족한 점이 없는가? 이걸 돌아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26절에 가보십시오.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즉시 다 징계하고 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28절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빈궁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듣게 하고 그 괴롭히는 사람들을 즉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엘리후의 주장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빈궁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지만 그 악한 자들도 사랑해서 기다려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고통당하는 사람은 즉시 하나님 벌 내리십시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근본은
늘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같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그냥 버려두시고 관망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모든 하나님의 행위 가운데에는 기본이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서 살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허물이 있어도 나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엘리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게, 아니 기계적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더 보십시오. 31절에 보십시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신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뭐예요? 두 번째로 회개했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권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을 신방 가서 회개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안 그래도 힘들고 본인도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아프게 하는 것은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신망하는 것은 위로하고 격려하러 가지, 그 사람 회개하라고 지적하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이 엘리후는 지금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과 같이 왔으면 욥을 위로해야지. 여기 31절에 범죄하였나니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32절 내가 모르는 거 깨닫게 해서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33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하나님이 네가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네가 이렇고 저렇고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가 바꾸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향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100%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죽어마땅한 죄인도 용서하고 살리십니다. 심판하려고 했다가도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복 주시고 너희들을 그 땅에 오래오래 살게 하리라 그랬는데도 거역하니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저 왜군들을 통하여서 침략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래요? 우리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 뜻의 근본은 어찌하든지 우리 사람들을 복되게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서. 근데 그 사랑은 우리 사람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34절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엘리후에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후 자신은 지혜롭고 다 안다는 이 지금 논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런 무서운 말을 합니다.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처음에는 위로하고 처음에는 제법 바른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이제는 자기 감정, 그래서 인신 공격까지 하게 되는 이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 그런저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일반화해가지고 보편적으로 관점을 더욱 확대해가지고, 그래서 논증이 안 된 부분까지도 기정사실화를 해버리고, 욥의 이 말을 갖고 자기의 탄식이 마치 욥의 주장처럼, 그래서 결국은 욥을 끝까지 시험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무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시편 37절 마지막,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식했던 얘기가 마치 욥의 자기 주장을 하는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건 자기 탄식이거든요. 이것은요, 살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사실은 꼭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죽는다고 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쩌면 내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욥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위로한다고 권면하는 것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너를 고난당하게 하는 것은 너의 문제, 너의 죄, 너의 불순종에 있다고 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다. 너는 악한 자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무서운 말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엘리후는 바른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논리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참된 모습인 하나님의 사랑, 기다림의 사랑, 용서해 주시는 사랑, 감싸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 없는 공의, 사랑 없는 정의만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눈도 사랑의 눈을 갖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젊고 어릴 때는 혈기 중심이지만 나이가 들면은 연륜이 차면 혈기보다는 사랑이, 여유가, 보살핌이, 이해가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용납하며 너그럽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나 보고 싶은 대로, 나 듣고 싶은 대로, 나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듣고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말하고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오늘도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한 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형통하며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돌보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 특별히 직장 생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